신기하게도 매일매일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젊은 아이들이 칼에 맞아 죽고, 학생이 노인을 폭행하고, 처음 본 사람, 낯선 사람, 나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품에 칼을 들고 가서 그를 찔러 죽이고, 비극적인 사건들이 매일매일 터지고 있습니다. 하루 날이 새면 또 어떤 끔찍한 사건이 또 있을까? 또 어떤 사건이 또 터질까?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가 있고요. 1년이 넘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점점 극해져 있고, 수천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수백 명의 환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마실 물이 없고, 이 전쟁이 언제쯤 끝날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날 확률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38선 긋고 저 위에 있는 김정은이는 핵무기를 실험하고 핵폭탄을 만들어서 미국 땅까지 쏘아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협박합니다. 매일매일 동해상으로 포를 날렸다, 미사일을 날렸다, IMB를 날렸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언제 이 땅에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만일 잘못된 생각으로 전쟁이 남북이 일어난다면 예상치는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경기 수도권에 그 폭탄이 떨어진다면 아마 수만에서 수백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고 있는 집에 갑자기 북에서 날라온 미사일이 폭격을 해버린다면 그 지역으로 사방으로 400~500m 안에는 그대로 폭탄이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는 남북과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휴전 상태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며칠 전 어느 할머니가 손자들이 용돈을 주고 그것을 모아서 쓰지 않고 자기가 잠자던 침대 매트리스 안에다가 그 돈들을 모아놨는데, 그 침대 매트리스가 너무 낡아서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분리수거하는 중에 직업이 경찰관이 그 매트리스가 이상한 거예요. 찢어져 있는데 틈새로 뭐가 보이니까 그 찢어진 천을 들춰보니까 거기에 무려 1,800만 원, 만원짜리로 1,8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이 그 침대 매트리스의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경찰관이 그걸 발견해서 그 1,800만 원, 만원짜리 1,800만 원이 가히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돌려준 뉴스가 나오면서 의로운 경찰관, 정직한 경찰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경찰관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 매트리스 안에 1,800만 원이 들어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경찰관이나 거기 아파트의 경비나 부탁해서 이 매트리스가 누가 버렸는지 거기 CCTV를 확인해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돈을 보는 순간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은 생각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뉴스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선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다고 신문에 크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남의 지갑을 주었는데 그걸 주인을 찾아주었다? 당연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남의 거 주었으면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마땅한 거지. 그걸 갖다가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이 30만 원을 내가 갖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내 것으로 썼다? 이게 나쁜 놈이지. 찾아주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오늘날은 그게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을 의인화시킵니다. 어느 택시기사가 손님이 놓고 내린 택시비를 계산하다가 지갑에 5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뒷좌석에서 발견하고 그때 탔던 손님들을 추적해서 그 택시기사가 몇 시간을 수고해서 그 사람에게 지갑을 돌려주었다. 돌려받은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핏덩이였던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키워주신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서 부모에게 뭘 이렇게 효도를 했다고 해서 야, 효부가 났다, 효도, 저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오늘에는 아주 의로운 사건으로 부각된다는 말은 어두운 이야기예요. 왜? 그만큼 사람들이 악해져서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드니까 어쩌다가 나오는 일이니까 막 대서특필 뉴스가 나와요. 그걸 보면서 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당연하고 마땅한 일을 했는데, 해야 될 일을 한 일인데 그것이 뭘 선행이라고? 그건 선행이 아니고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미국 집회 가서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한인들이 사는 LA라든가 뉴저지 쪽에 가면 한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요. 근데 그 한인들이 거기서 한인 사회에서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먹는 식품이나 이런 걸 수입하고 준비해서 마켓을 엽니다. 대형 마켓입니다. 여러분들 대형 마켓에 가면 이렇게 바퀴 달린 거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넓은 땅에다 마켓을 크게 지었고 직원을 이제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가서 계산원도 필요하고 물건 안내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직원들을 몇십 명이 필요해서 직원을 모집했는데 학력도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계산할 줄 알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 집사님이 그 면접실에서 그 온 사람들이 거의 한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들어와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하기 전에 그 의자에 딱 앉는 순간 그분이 다 고개를 숙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내가 찍을 직원을 딱 보는데 오자마자 앉자마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두말할 것 없이 내일부터 출근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합격된 건가요? 그럼요. 왜요? 물어보지도 않고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그대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 두말하지 말고 내일 출근해 주세요. 그 직원들 뽑아서 했는데 오자마자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을 몇 명을 보고 그 사람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직원으로 채용하고 중직들을 다 맡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갔는데, 자, 팔린 물건하고 들어온 입고된 물건이 중간에 손실들이 너무 많고 없어지는 거예요. 매매가 되고 다 그 CCTV가 다 있는데 매매가 되고 했으면 들어온 물건과 재고와 나간 물건이 딱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100개가 들어와서 지금 잔고가 5개 남았다면 95개가 팔렸는데 팔린 건 80개도 안 돼요. 15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 손실이 많으니까 이 집사님이 직원을 뽑아서 그 CCTV를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CCTV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면접 볼 때 와서 기도했던 그분들이 어느 주머니를 하나 들면서 쓱쓱 집어넣어가지고 뒷문으로 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누가요? 면접 볼 때 기도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면접 볼 때 기도도 안 하고, 나는 한국에서 이쪽으로 온 지가 몇 년 됐지만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고 절에는 다녔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은 오히려 물건을 빼돌리는 일들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도소나 감옥에 가서 보면 사기를 쳐서 들어온 죄수들이 절반이 넘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증거일까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추하고 더럽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진실하게 사는 것은 기본이 아닙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뭐죠? 내가 믿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진리의 종교입니다. 거룩한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면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성품이 내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드러나야 그리스도인이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알고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본분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진리의 종교예요. 거룩한 거예요. 혹시 여기 있는 목사가 지금 틀린 말을 했으면 한번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 안에 살았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종교를 보십시오. 사이비 종교는요, 거룩이 없습니다. 의의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이든지 무슨 짓을 다 합니다. 무속 종교는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절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 하나 이상한 그림 그려가지고 베개 속에다 넣고 석 달만 자면 복이 온답니다. 말이나 됩니까? 네 집안에 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안 되니까 그 사람 인형을 만들래. 그리고 밤새 그 인형에다가 바늘로 콕콕 찌르래. 그러면 그 사람 일주일 안에 죽는답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 인형에다 바늘 찌르는 거? 옛날에는 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찌르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자다가 막 이러잖아요. 아니, 그 사람 인형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바늘로 찌른다고 그 사람이 죽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복 받는 것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무슨 짓거리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진리의 종교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누구를 속여도 좋고 누구를 죽여도 좋고 저거 죽여야 내가 산다. 경쟁 사회에서. 여러분, 무속 종교는요 의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입니다. 다른 종교, 우리 기독교를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성경 비스무리하게 가르치는 건 온갖 그 교주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 교주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요, 직분만 목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해지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겸손해지고 신실해지고 내가 죽는 순간이라도 위선되고 가증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이걸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것과 믿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삶이 왜 그렇게 살고 그건 예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건 없어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 좋고 없어요. 내가 나빠야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내가 아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고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내 맘대로 나 좋은 대로 내 이득대로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느 책에 읽었는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성공하는 기준이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이 세상에 태어나 그 사람이 성공하는 기준 5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려면 먼저 건강해야 된대요. 당연하죠. 건강해야 체력이 있고요. 두 번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마땅한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이 행복해야 그 하는 일이 잘 된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야지 성공할 수 있고 또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나야 성공한답니다. 자, 세상의 성공의 기준, 건강해라, 좋은 직업, 행복한 가정,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친구가 많고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죠. 돕는 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거룩이 있습니까? 진실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 조건은 사람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의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들어있고 의의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의가 없는 성공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없는 내 삶에 가진 것은 내 인생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졌다, 내가 집을 몇 채를 가졌다, 그게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어떤 사람이 됐다, 이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을 했다 해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망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안의 마음에 사람마다 자기가 가야 할 지도가 있어요. 지도. 정확한 내비게이션, 길을 안내주는 지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도가 잘못된 지도라면, 엉뚱하게 그려진 잘못된 지도라면 그 지도 보고 가다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자기 지도를 가지고, 고장난 지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 끝에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사람 속에는 마음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됐냐? 고장나 버렸어요.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기본적인 양심도 고장나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고장난 양심,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바르게 산다고 착각을 합니다. 양심이 고장났는데 뭘, 옳고 그름도, 의, 죄 이런 것 떠나서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정치판을 보십시다. 여당 야당들이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 다 자기 당은 다 옳고 의롭고 저 당은 나쁘고 전부 다 비판합니다. 제가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정치가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오직 자기 이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들입니다. 나는 선거철이 오면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찍을 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누구를 추종하고 하는 건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주 신물이 느껴집니다. 그 TV나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아주 자기가 정직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 눈 속에서 그게 아님을 보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의 배가 부를 것이요, 배부름, 만족함. 한번 이걸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여러분 태어난 갓난 아기를 품에 안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갓난 아기를 엄마가 젖을 물립니다. 그러면 그 젖을 빨고 있는 그 갓난 아기의 모습을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 보면요, 젖을 빠는 아기의 입술에는요 하얀 것들이 부풀어 있어요. 그것이 엄마의 젖이 마르면서 부풀어가 일어나는 것이 마른 거죠. 그 부드러운 입술이 하얗게 부르터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젖을 빠는데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온 힘을 다해서 빨아요. 그 엄마가 젖을 밀 때 얼마나 힘차게 빠는지 엄마의 젖이 아파요. 그래도 엄마는 아파도 참고 아기에게 그 젖을 먹입니다. 그런데 그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빨 때 기억은 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는 다 그러고 컸어요. 저도 그렇게 컸어요. 내 엄마의 젖을 물고 빨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젖을 빠는 아기는요, 그 젖을 빠는 그 순간에 거기에 집중합니다. 거기에 온 힘을 다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젖을 빨아요. 저도 손자가 와서 그 분유 같은 걸 탄 젖병을 이렇게 품에 안고 하도 때를 쓰는데 갓난아기 때인데 젖을 이렇게 물리는데 그 아이가 그 젖병을 빠는데 막 입을 하면서 막 머리에 땀이 날 정도로 빨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일부러 장난삼아 빼려고 했는데 그냥 더 꽉 물어요. 안 놓치려고. 제가 뭘 느낀 줄 아세요? 얘가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이 젖을 빨아야 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빠는지.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젖 먹던 힘으로 살아라. 아이 입장에서는요, 그 갓난아기지만 다른 건 몰라도 젖을 빨 때는 온 힘을 다해서 빨아요. 그런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젖을 배 부를 때까지, 배가 찰 때까지 그걸 그대로 막 물고 있는 아기를 보면서
이야, 얘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그런데 엄마가 젖을 물려도 젖을 안 빠는 아기가 가끔 있대요. 그런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야 의학적으로 많이 발전됐으니까 옛날에는 젖을 안 빨면 그 아기는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성장이 안 돼요. 놀랍게도 그 젖을 빨면서 아이가 토실토실 살이 찌면서 커지는 거 보잖아요. 하루하루 다르게 커지잖아요, 아이들이. 그게 어디서 나와요? 엄마의 젖을 빨았기 때문입니다. 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을 때 그 갓난아기가 젖을 빠는 그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빨아먹고 내 안에 새기고 젖 먹던 힘을 다해서 한번 빨아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먹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는 여러분 아십니까? 내 이 간절한 영성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매주 그 무거운 숙제 같은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참으로 진리의 양식을 먹이고 생명의 말씀을 먹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갓난아기처럼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심령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젖바는 아기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이야기가 한 사람만 있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살아요. 안 먹으면요 죽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풀어서 얼마나 이해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너무 쉽게, 그래서 이걸 여러분에게 먹이고 싶은데, 정말 간절하게 먹이고 싶은데,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영혼이 맑아지고 영혼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칠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또 설교를 준비하고 더 좋고 깊이 있는 말씀을 먹이고 싶은 게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여기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우리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우리 여기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는, 여러분 제가 왜 목회하는지 아십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해 여러분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간절히 사모하며 진실하게 전해서 나도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그걸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을 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원래 80%가 물이에요. 우리 몸의 육신의 몸은 80%가 물인데 그게 안 되면 병들어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갓난아기 있지 않습니까? 갓난아기에 거기 연골과 뼈와 그 모습이 갖춰졌는데 그 뱃속에 있는 갓난아기에 놀랍게도 97%가 수분입니다. 그리고 그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갓 태어난 아기는요 그 안에 물이 77%로 줄어요. 그리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쯤 됐을 때 그 아이의 몸에 70%가 수분입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그 수분이 55에서 60%로 줄어요. 그러다가 나이 들어 노인이 되면 수분이 고작 35, 40%예요. 확 떨어져 버려요.
70% 80%가 돼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수분이 떨어지고 뼛속에 칼슘이 다 떨어지고 뼈 모양만 있지 안에 텅 비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몸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이 병들어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실에 누우면 간호사가 와서 수액을 놓습니다. 닌겔이라고 하는 주사를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닌겔 주사가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다 물이에요. 증류수예요. 증류수. 그리고 거기에 1, 2%의 당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모자라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수액을 맞고 나면 회복되는 거죠. 그 혈관 속에다가 그 닌겔 주사 그 몇 번 맞았더니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맹물입니다. 맹물. 그러니까 물을 자주 드시라고. 왜 죽는지 아세요? 내 몸에 물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물 많이 마셔도 건강해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마음 열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저 말씀 붙들고 살리라. 저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걸리라.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인생이 바뀝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 목마를 때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그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줄인 마음, 그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 여러분, 마약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내가 마약했던 사람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약한 걸 한 입을 했는데, 대마초라고 하는 걸 한 입 했는데 그 순간 몽롱했던 그 느낌을 평생 못 잊는데, 그래서 또 손대기 시작하고 또 손대기 시작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센 게 있는 거야. 더 좋은 거예요. 막 환각 상태로 그걸 한번 먹었습니다. 주사를 또 맞아봤습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쾌감 있잖아. 그 막 놀라고 막 자기 세상에서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못 끊어요. 응? 한 번의 경험이 무서운 거예요. 그 찌릿한 맛을 본 거예요. 그 황홀함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마약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끝나는 거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제가 대치동에서 개척을 했을 때 우리 성도 남편인데 갑자기 안 보였는데 어디 갔냐 했더니 알코올 중독자라서 어디 산에 술 끊는데 거길 보냈대요. 그러다가 6개월인가 한 1년 만에 그 남편이 돌아왔어요. 이제 술도 끊고 이게 됐다고 저한테 인사도 하고, 이제 저 집사님 술 드시지 마시라고 했더니 이제 입에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새 사람 됐구나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교회 앞에 길바닥에서 술에 비틀거리고 앉아있는 걸 내가 봤어요. 하루도 안 가서. 그걸 못 끊어. 길바닥에 매일 비틀거리고 다니는 걸 내가 봐. 며칠 있다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죽었어요. 안 되잖아요. 중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도박이나 이런 데 중독된 사람은 매일 그걸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면 그 행복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약에 중독돼서 막 이상한 그냥 환상적이고 이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그 말씀에 중독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닌겔을 주사 맞고 있는 거예요. 에? 제가 영양분 1000ml를 넣어가지고
10,000ml를 넣어가지고 여러분은 넣었는데 어떤 사람은 1ml도 못 받고 가고 어떤 사람은 전혀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양분 생명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들어왔을 때 내가 살아나요. 아멘. 언제부터 아멘도 안 해 이제. 아멘이 고장났어요? 아멘 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결심하고 결단하면 고쳐질까요? 못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내가 살아나고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가 젖밟듯이 빨아먹어. 에?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절대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하냐면 미리 하는 거야. 미리 다 해두는 게 절대 안 되는 게 있대요. 첫 번째는요, 잠자는 거예요. 잠을 미리 자둘 수는 없어요. 하루하루 매일 자야 돼요. 내가 이제 5일 동안 일해야 되니까 3일 동안 잠만 자고 5일을 잠 안 자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한 달치를 다 먹어, 하루에. 그리고 2달 동안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돼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일하고 먹고 일하고 먹고 일하고.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만 건너뛰어서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2주, 3주만 예배에 빠지면 세상 사람 돼버린다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나와서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목사님이 좀 설교가 좀 길면 시계 쳐다보고 기네 뭐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매주마다 저는 진액을 짜고 고뇌의 시간을 가지며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주고 비유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그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건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생명의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수만 개가 있는데 그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같이 대놓고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의 없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고. 그 못된 거 회개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심령이 감화되고 내 죄가 발견되고 내가 변화되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 이 앉아서 이 순간에 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터지고 내 삶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생긴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요.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서 배부른 게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내 배가 불러요. 풍족해져요. 만족해져요.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내 삶에 예수의 냄새가 나는가? 나에게 세상에 더러운 냄새가 나는가? 나에게 주님의 향기가 있는가? 지금부터 내 주장이 옳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거 다 꺾어요. 틀렸으니까. 뭐가 맞아요? 저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여러분의 눈물로 주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진실해지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내 전 재산이 날아가도 괜찮아. 정직하게 사세요. 손해보며 살고 진실하게 사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배를 부르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듣는 자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듣는 자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깨끗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립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십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그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가 있습니까? 진짜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삽니까? 아니면 더럽고 추한 냄새를 풍기며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선하고 착해야 되고 손해보고 양보하며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회개합시다. 내 입으로 내 말로 누군가의 상처를 후벼 받고 나의 욕심만 위해서 살았던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예수님께 중독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중독되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1:1 시간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며 얼마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 위선되고 못된 혈기 주여 꺾어주시고 다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을 닮는 거룩한 인격, 주님을 닮은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주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선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새 내가 바뀌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깨지고 무너지고 다시 겸손해지게 하시고 신실해지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기 원해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주님 닮기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설교는 은혜 받으며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하며 살았던 교만한 인간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의 의를 담기 원하여 거룩하게 살기 원하여 결단합니다. 주여, 오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격을 가졌고 욕심을 부렸으며 교만한지를 보게 하시고 주여 나를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변해지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겸손해지겠습니다. 여기 아버지 앞에 적은 것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난한 자들에 드려지는 예물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주여 이것으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기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거룩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갈급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